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저랑 친한 동생 중에 사업에 성공한, 갑작스럽게 크게 성공한 친한 동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밥을 사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을 갔습니다. 잠깐 그 친구가 쇼핑할 일이 있어서 쇼핑도 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그동안 그 친구가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것을 들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얘 성공했구나. 이 명품관에 가서 한 벌에 50만 원, 60만 원 하는 바지, 셔츠를 척척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사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저와 쇼핑하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뭐 저와 같은 보통 분들,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같은 처지 아닙니까? 우리는 일단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일단 입어보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격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격표를 먼저 확인하고 내 마음에 들었지만 과연 내가 입어봐도 되는 분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고 예산을 넘어가면은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두고 태연한 척, 나는 원래 살 생각이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모셔두고, 그리고 내 예산이 허락하면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일단 마음에 드는 옷을 보면 입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얼마인지를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딱 사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같이 쇼핑하면서 정확하게 300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간 저 때문인지 허름한 제 옷차림 때문이었는지 직원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다가 한 벌 사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두 벌 사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세 번 사니까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돈에 힘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저에게도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입어보지도 못할 옷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참 고마우면서도 이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친구가 너무 쉽게 옷을 사는 걸 보면서 돈 많으면 진짜 편한 거구나. 이 돈 많으면 어딜 가나 대접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든지 아끼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옷 한 벌을 사도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지 고민하고 걸어두고 반복하고 입어보고 했던 그런 제 모습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얘가 사는데 나한테 뭐 선물 하나 안 해주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하나 더 안 해주려나?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제가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돌아와서 아내와 제가 느낀 기분을 나눴습니다. 이 아내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저와 너무 가까운 동생이 너무 편하게 쇼핑하는 모습에 제가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비교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반대로 우리 때문에도 누군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내가 내 스스로 볼 때에는 뭐 가진 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세울 건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현재 그래도 부족할 것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혹이 어렵게 생활하는 신학생들이 볼 때에, 지금도 어렵게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에는 충분히 내가 부러울 만하고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쉽게 내뱉는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을 앞으로 우리가 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감사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면 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최대 갑부 3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폴 앨런의 재산이 개발도상국 43개국의 GNP보다 많고 세계 최고 부유국 5개의 평균 소득이 세계 최대 빈국 5개의 소득의 74배가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 부유층 20%가 전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먹을 것, 하루 입을 것을 걱정했다면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 굶을 것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 없이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100만 원을 준다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거짓이 아니고 물론 다른 어떤 조건도 없고 속임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땡큐죠. 좋은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면 달라집니다. 이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주는데 그와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이웃에게는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100만 원을 받으면 옆집에 있는 분에게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과연 100만 원을 받을까요? 80%의 사람들이 100만 원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친구가 1000만 원을 버는 게 옆에 있는 이웃이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같이 못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우리 안에는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더 갖고 싶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지고 감사는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돈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병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곳곳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도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막 초신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능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돈을 꺼내 들어서 사도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순진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시몬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하나님과 교회를 다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앙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많은 한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애완견과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도 나이가 들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슬픔에 쌓인 채 신부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가장 아끼는 개가 죽고 말았어요. 신부님께서 이 불쌍한 개를 위해서 성대한 미사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신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동물을 위한 미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뭘 믿는지 모르는 새로운 교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해줄지 모르겠군요. 네,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럼 한 1억 정도면 거기서도 식을 올릴 수 있겠죠? 신부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예? 할아버지도 참 그 개가 카톨릭 교도였다는 것을 왜 말씀 안 해주셨나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풍자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상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령이 주시는 인격의 변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만족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가장 고귀한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도 종종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조금 더 자주 하기도 합니다. 제 욕심도 있겠지만 제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교회에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 공사 견적을 알아보니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의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이 제방 공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고생하시면서 이 방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작업이었는데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한 100억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비 딱 갚고 교회 페인트 칠도 한번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집집마다 한 1, 2억씩 나눠주고 단체 성지순례 한번 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 꿈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하나님의 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런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교회의 문제를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시장 경제 논리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먼저 보이고 돈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이 내 것이 되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변질됩니다.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주보에 헌금을 내신 분들의 이름이 헌금 낸 순서대로 적혀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을 베이란트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분쟁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무기와 탄약 등을 스페인군에게 몰래 판 겁니다. 민족을 배신한 거죠. 이게 발각되자 성난 민중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사꾼이다. 만약 돈벌이를 위해 지옥에라도 가야 한다면 타고 있는 돛단배의 돛이 지옥의 불에 탄다고 하더라도 용감히 갈 것이다. 돈만 쫓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랬던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시몬입니다. 인생 끝날 뻔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직매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업을 매매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돈으로 사고 판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은 돈이라면 뭐든지 했던 사람 같았고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로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에 물질로 채워서 부족한 군을 메꿔주시고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는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감옥을 빠져나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탈옥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도망가는 거죠. 대신에 평생 도망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뇌물입니다.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변호사를 쓰든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옵니다. 당시에는 훨씬 쉬웠습니다. 돈을 쥐어주면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얼마든지 돈을 마련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탈옥도 아니었고 뇌물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찬양이, 바울의 감사가 감옥에 가득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가두고 지키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56편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언제 부른 찬양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가드의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자기의 몸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 미친 거지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으셨고 이제는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생명의 위협에 쫓겨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현재는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온몸과 얼굴이 침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나 빚진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전 감사야말로 인생 역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많은 물질 채워주신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먼저 힘을 쏟게 되고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한 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지속하실 것입니다. 혹시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이를 악물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주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감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이 우리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물질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와 찬양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